사랑에 빠진 남녀의 그 눈빛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가정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4명 있습니다. 예. 아이가 되시는데 이 아이들을 TV를 안 보게 하려고, 그리고 책을 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 TV를 싹 치웠습니다. TV를 싹 치웠더니 이 아이들이 책을 볼까요? 안 볼까요? 좀 반응이 다른데요. 보더라고요. 예. 저를 닮은 게 아니라 저희 사모를 닮아서 그런지 처음에는 애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 전까지 TV를 치워놓으니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황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서서히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와서 아침에 책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죠. 만약 이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 책을 보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TV에 한번 치워보십시오.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다른 어떤 것을 통해 많이 알 수 있어요.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아이들이 TV를 알아버리면 책을 잘 안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TV를 치운 그 순간 한 8년 정도 치웠는데요. 아이들 몰래 제가 TV 드라마 하나를 꼭 본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어요. 그걸 보다가 우리 사모에게도 혼나기도 했지만, 그걸 다 보았습니다. 근데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딱 한 번 봤는데 그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의 그 사랑의 눈빛을 딱 본 순간, 이 드라마는 내가 봐야만 해. 목회적 관점을 가지고 내가 봐야만 해. 이런 마음을 갖고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작년에 아주 인기에 끌었던 드라마인데요. 구름이 그린 달빛. 기억나십니까?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특히 여자 주인공의 그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그 막 밝은 우수에 젖은 그 눈빛 기억나십니까? 저는 사랑은 참 아름답게 표현하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정말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난 뒤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들어왔어요. 왜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결실을 맺는 데까지만 딱 와서 탁 끝나는가? 왜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 러브 스토리가 아주 유행했거든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 영화 스토리도, 러브 스토리도 마찬가지. 잘 진행되고 나서 사랑이 딱 마무리되면서 딱 끝납니다. 물론 좀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대부분의 사랑 이야기는 사랑이 맺어지면 끝납니다. 왜 끝날까요? 결혼 이후는 사랑이 달라지나요? 사실 저는 결혼 이후에 사랑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자세가 좀 바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초스피드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만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조금 빨리 했죠. 조금 빨리 했습니다. 그게 빨리 했기 때문에 그만큼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알아가는 그런 또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요. 떨어져 있어요. 저는 서울에 있었고 저희 사모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때 만난 것이 총 4번째 만남이 결혼식장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웃으시니까 제가 연결돼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에 딱 와서 제가 섬기던 그때 섬겼던 강남중앙심령에서 결혼식 올렸는데요. 결혼식장에 딱 와서 이제 신랑 딱 옷 입고 신부 옷 입고 이제 준비하잖아요. 신랑은 밖에 나가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딱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정서방, 우리 사돈어른은 어디 계시나? 결혼식장에 왔는데 내가 사돈어른 얼굴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상견례라고 하죠. 상견례를 저는 서울이고 우리 사모는 부산이니까
제가 학교 다녔던 중간 지점 대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그 전날 밤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고속도로가 통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만날 수가 없죠.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식장에 와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상대방 어르신이 누구신지 모르고 우리 장모님도 저만 알고 많은 하객들이 오셨는데 그중에 누가 사돈이신지 모르고 그런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혼식하고 아주 알콩달콩 살았는데 어느 날 피곤한 밤 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좀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피곤해서 아침에 이 새벽 예배 나가려고 일어나서 이 양치를 하려고 치약을 탁 짜는데 이 치약이 중간부터 탁 눌러져 있는 거예요. 중간부터 딱 눌러져 있어서 뭐 괜찮지 뭐 어떤 사람은 이걸로도 화를 낸다는데 하면서 이렇게 치약을 짜서 양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도 가운데 눌러져 있는 거예요. 탁 누르는데 이 공기방울이 그 안에 좀 있잖아요. 펑 소리 나면서 치약이 피용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속에서 피곤하니까 화가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겁도 없이 진짜 겁도 없이 피곤했으니까 아내한테 한 소리 했죠. 치약을 끝에서부터 눌러 짜주세요. 제가 이 자리라 좀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아주 리얼하게 그냥 나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결혼은 사랑으로 이루어지지만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더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드라마에서 이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면서도 그 사랑의 종착점인 결혼 이후의 삶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이런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남녀 간의 사랑이 그렇게 애절하고 아름답지만은 그 사랑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이, 완벽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 결혼 이후에 살다 보면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런 다툼도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랑은 꼭 필요한 사랑이지만 완전한 사랑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면 다툼을 오히려 덮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긴 하지만 완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완전한 사랑에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불꽃 튀는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의 그런 사랑이라면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저는 솔직히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제가 진짜 어렸을 때요. 나는 이빨이 상해서 고기 안 좋아해. 그 말을 고등학교가 될 때까지 진짜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를 고기를 한 점 더 먹이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제가 참 늦게 철들었죠. 이처럼 부모님은 다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내어주는 사랑. 참 아름답죠. 부모님들은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안 자고 다 그 아이 밤새도록 열나면 닦아주고 그 옆에서 그 아픈 것을 계속 돌봐주잖아요. 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 셋째하고 넷째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셋째하고 넷째가 자주 다툽니다. 둘 다 딸인데요. 같이 좀 많이 다퉈요. 그럼 다투면은 저는 잘못한 아이에게 미안해라고 말하게 하고 시킵니다. 그렇게 시키고, 그리고 상대편에는 괜찮아라고 이렇게 말해주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시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저희 사모가 지나가다가 우리 막내를 살짝 부딪혔어요. 뭐 키스 충돌? 운전하시는 분들 잘 알죠? 키스는 뭡니까? 살짝 부딪히는 거, 살짝 스치는 거. 살짝 스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막내가 그때부터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엄마 왜 미안해 안 해?
빨리 미안해. 그러면서 엄마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황당해하고 어이없어하고 저는 그 모습 보고 배꼽 잡고 웃고 있고, 예. 계속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진짜 집요함을 알겠더라고요.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 말을, 미안해라는 말을 안 해주면 끝까지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지못해서 미안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이가 괜찮아 하더니 쏙 가버리는 거죠. 아주 그걸로 딱 끝나더라고요. 쿨하더라고요. 이제 4살짜리인데 저보다 더 쿨한 것 같습니다. 이 막내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요, 더 사랑스러워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막내 아이만 또 이뻐하는 걸 티를 안 내려고 자꾸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아빠가 널 왜 사랑하지? 아빠 딸이니까요. 아빠가 널 왜 사랑하지? 아빠 아들이니까요.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들은 알더라고요.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랬더니 막내. 사실 제가 이 막내의 그 애교를 보면서 야곱의 마음을 알았어요. 야곱의 마음. 야곱이 그 아들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죠? 요셉. 성경에 보니까 요셉에게는 어떤 옷을 입혔다고 했죠?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입었던 색동저고리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왕은 자색으로 되어진 옷을 입었어요. 자색으로. 그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왕자나 공주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했죠? 들에 나가서 양을 치게 했잖아요.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그 아이들에게 채색 옷을 입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겠죠. 그런데 그 채색 옷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형제 간의 그 우애가 깨져지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제의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나타났어요.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한없는 사랑을 퍼줬지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사랑, 편애라고 하죠. 이 특별한 사랑 때문에 오히려 형제 간의 우애가 깨져버렸죠. 그렇다면 이 사랑, 비록 부모로서 자식을 향해서 희생하는 사랑이고 내어주는 사랑이지만 형제 간의 비극을 일으키는 사랑이라면 이 사랑도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랑에도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완전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완전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식 대신에 부모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냐? 완전한 사랑은 문제가 있는 곳에 가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용서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 가운데는 죄가 있었고 또 하나는 병듦이 있었어요. 병든 자들이 있었어요.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오니 병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마저도 하나님께서 덮어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서 나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줍니다. 부족함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부족함마저도 덮어줍니다. 오히려 흘러넘치도록 샘솟듯이 솟아나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 완전한 사랑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해결받고 병을 해결받고 허물을 해결받고 부족함을 해결받은 사람들, 영생함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 그 삶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십시오.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또는 그 사자에게 굶주린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는 화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 불에 타는 화형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가장 강한 고통이 장렬통이라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살이 불에 타는 고통입니다. 왜 화형을 시키냐고요?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형을 시키는 것이에요. 흔히 지옥을 묘사할 때 활활 타는 용광로로 표현합니다. 왜 불타는 용광로로 표현합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그 불에 고통받는 거예요. 누가 농담처럼 50분 고통받고 10분 휴식, 그게 아니라 쉼없이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으로 영원한 시간 동안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다면 살아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죽음을 감당했습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가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이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화형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자기의 그 마음이 강하고 신념이 강한 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뛰어넘는, 굳은 결심을 뛰어넘는 그 믿음, 그 사랑이 이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용솟음치고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거룩한 샘 성천교회 처음 왔는데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교회를 새로 건축했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참 목사님 참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사실 목사님 중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 교회 건축이거든요. 물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건축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감당했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감당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독의 마음을 주셔서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이 과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우리 강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 속에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봉헌될 수 있었다는 거, 바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으로 나를 주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함으로 헌금도 드리고, 감사함으로 나와서 힘도 쏟고, 감사함으로 내가 짊어져야 할 직분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샘솟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뜨겁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더 뜨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주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한 그 사랑은 이것보다 더 희생적이고 더 헌신적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감당이 되어집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서 샘솟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샘솟아서 나에게서 흘러넘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흘러넘쳐서 거룩한 영향력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주님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든지 나에게서 흘러넘치는 그 거룩한 사랑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스펀지 놓고 그 옆에 물을 흘려보십시오.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당깁니다. 그 물은 흘러가서 그 물기 없는 곳에 흘러 들어가서 물을 적시는 것이죠. 나에게서 이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이 흘러넘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메말라 있는 그 심령들 가슴 속에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야 된다, 그렇다라고 공감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음을 아멘. 하나님, 내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혹시나 연약하여서 상처받거나 낙심된 사람 혹시 생각나거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믿음의 군병처럼 하나님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 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히 역사해야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 자녀들을 놓고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